예수님이 1절을 보니까 성전에서 나와서 가시는데 제자들이 그 성전을 가리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예루살렘의 세 번째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처음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졌고,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면서 지어진 성전이죠. 스룹바벨 프로젝트. 그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유명했던 학사 에스라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두 번째로 재건하고, 솔로몬이 세운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 돌아와서 지은 성전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주전 19년에 이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주전 19년에 성전 공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게 주후 63년에 완공이 됩니다. 약 한 9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성전을 열심히 지어가지고 이게 이제 건축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살쯤 됐을 때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살에 시작하셔서 33세에 순교하셨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 인생의 거의 말기 아닙니까? 말기 인생이니까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한 33살쯤 됐을 때란 말이에요. 30 내진 33세. 그러니까 이때 아직 성전이 완성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주후 63년에 성전이 완성되니까 예수님 시대 이후로 예수님이 순교하시고 난 다음에 30년 뒤에 이 성전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공사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성전의 본체는 다 지어졌을 거고 성전의 뜰도 다 조성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뭐 외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안에 있는 뭐 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무려 몇 년치가 남아 있냐면 한 30년치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성전이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그러면 성전이 세워져 가는 중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 성전을 보면서 축복하시는 게 당연하겠어요? 아니면 저주하시는 게 당연하겠어요? 당연히 축복하는 게 맞겠죠. 성전이 세워져 가는 중 아닙니까? 그 축복하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성전에 갖다 대고 몰락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나갑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반어법입니다. 말씀을 강조하기 위한 반어법이에요. 뭘 강조하기 위한 반어법이냐면 뒤집어서 말하면 너희가 이 모든 걸 다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걸 다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럼 너희가 다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다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뭘 보고 있다는 걸까요? 너희들 다 보고 있잖아. 보고 있다는 게 무슨, 너희들 다 알고 있잖아. 너희가 보고 아는 바가 뭐냐? 그들이 보고 아는 바가 뭐예요? 유대교를 보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모릅니다. 너희가 지금 다 보고 있지, 유대교 돌아가는 꼴을 다 보고 있잖아. 유대교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인생의 머리야. 자기가 아버지가 되고 있는 거 그거 다 보고 있지 않느냐. 다르게 말하면 유대교와 유대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너희들 다 보고 있잖아.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한 상황들을 너희들이 지금 다 보고 있잖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열심히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어가는 열심히 있는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자기입니까? 자기들이라는 자기들. 열심히 성전을 세워나가는데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전이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않겠어요? 필요하지 않겠죠. 그런 성전은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인 되지 않은 성전은 하나님에게 의미가 없는 거야. 하나님 주인 되지 않은 성전은 그렇기 때문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성전의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성전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신의교회, 우리 신의교회 성전과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전된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성전된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에 담아두고 여러분 말씀이 따라와야 돼요. 이제 이 말씀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오십시오. 예수님에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죠.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두 가지 질문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거야 라고 말하니까 그럼 언제 무너집니까?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세상 끝날이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을 했단 말이죠. 자,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마태가 전하려고 하는 의도성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받을 때 그냥 성전이 무너진다라고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질 거야 라고 말했는데 성전이 무너지는 거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거를 동일시 받아들였습니다. 동일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성전이 멸망하는 것을 세상이 멸망하는 것과 똑같이 받아들였습니다. 굉장히 묘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너질 겁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교회가 무너질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받는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언제 무너집니까? 그리고 또 물어본다. 목사님, 이 세상이 언제 멸망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내가 교회가 무너진다고 했지 세상이 망한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그 전에 깔아두신 말씀이 있지만 그러면 교회가 언제 무너집니까? 이것만 물어보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 무너질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교회가 무너지는 거하고 성전이 몰락하는 거하고 세상이 몰락하는 거를 같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같이. 성전의 몰락이 곧 세상의 몰락이다. 다르게 말하면 성전이 망하는 게 곧 세상이 망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묘하죠. 예수님 마음에 좀 기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성전이 몰락한다는 걸 얘기했는데 너네들은 세상이 망하는 것까지, 세상의 심판 당하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구나. 너네들 내가 하는 이야기 속에서 어떤 영적인 사인을 발견했구나. 뭐 그렇게 예수님이 좋아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를 말했더니 둘을 하네. 하나를 말했더니 열을 깨닫는구나. 이런 식으로 주님이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은 뭐냐면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이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그냥 두 번째, 세상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래, 너네들이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게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 세상의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겁니까?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앞으로 심판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 되새겨 보세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도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제가 어떤 시제로 나가야지 상식일까요? 1번 과거, 2번 현재, 3번 미래. 어떤 시제로 나가야 돼요? 3번 미래. 미래 시제로 나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해야죠. 어떻게 될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너희들은 뭘 볼 거야? 라고 하는 미래 시제로다가 예수님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4절 이하부터의 말씀이 다 그런 패턴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런 패턴으로 말씀하세요. 5절 이하를 보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그리스도라 하면서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불법이 성행할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다 미래 시제로다가 대화를 풀어나가십니다. 그런데 적어도 몇 군데에서는 시제가 다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몇 군데에서는 미래형 시제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절이 대표적인 말씀인데 4절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따지면 사람들이 너를 속이지 않도록 살펴라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너를 속이지 못하도록 살펴라. 이때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앞으로 잘 살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1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데 그때부터 잘 살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3년을 지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뒤에 이거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뒤가 되면 그때부터 잘 살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잘 살피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잘 살펴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 시점부터 잘 살피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잘 살피십시오. 10년 뒤에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 올 건데 지금부터 잘 살피십시오. 지금부터 준비 잘 하십시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부터 잘 살피라, 지금부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지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관통이 된단 말이에요. 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너 있잖아, 내년에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건데 그때부터 잘 살펴. 한 10년 뒤에 어떤 징조가 너네 집에 일어날 건데 그때부터 잘 살펴. 그게 아닙니다. 당장 오늘부터 잘 살펴. 지금부터 잘 살펴. 지금 자지 마, 졸지 마, 깨어있어. 잘 살펴.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왜 지금부터 잘 살피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냐? 이유가 하나예요. 이미 심판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아주 중요한 메타포를 오늘 말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3절인데요. 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이제 마태가 사용한 아주 중요한 메타포, 즉 상징입니다. 상징. 오늘 읽은 말씀하고 이제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 13장인데요. 마가복음 13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냐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앉으셨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간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이게 이제 마태의 표현이고 마가의 표현은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마가는 그냥 감람산에라고 사용했고 예수님은 마태는 감람산 위에라고 말씀을 표현했습니다. 왜 마태는 감람산 위에라고 했을까? 감람산에 앉으셨다고 말하지 않고 왜 감람산 위에 앉으셨다고 말했을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유대인들은 예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서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을 보면 스가랴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날이라고 하는 건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는데 마지막 심판날이 되면 하나님이 감람산에 서신대요. 우리말로는 스가랴 14장 4절 말씀이 감람산에 서신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 보니까 거기에 히브리 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알이라고 하는 말은 뭐뭐 위에 이런 뜻이에요. upon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감람산 위에 서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감람산 위에 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계신다는 거죠. 감람산 위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심판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까?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입니까?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진짜 참 지혜로우셔.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왜? 심판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감람산 위에 서신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계시다는 것은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 메타포가 알려주려는 굉장히 강력한 의도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가죠. 헬라어로 휘포메이나스가 견딘다는 뜻이에요.
휘포메이나스, 우리말로는 견딘다는 말로 번역되는데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누구 아래에서 계속 남아있는 거, 이거예요. 누구 아래에서, 무엇 아래에서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 이게 휘포메이나스예요. 그러면 우리 누구 아래 계속해서 남아있으라는 뜻이겠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누구 아래에서 남아있으십시오. 누구 아래 남아있으라는 거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이름. 예수님 이름. 예수님 아래 계속해서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따라가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도 어렵더라도 주님 아래 계속해서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이름 아래 남아있으래요. 어디 떠나지 말아요. 어디 도망가지 말아요. 그 이름 아래 계속해서 남아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인 삼으신, 여러분이 머리로 삼으신 예수님 아래에 계속해서 남아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된대요. 아니, 그렇게 해야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태평한 시기고 먼 훗날에 주님 오실 날이 되면 그때부터 환란이 시작되겠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미 환란과 시련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태평하니까 안심하고 게으르게 지내도 되겠지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살피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깨어 있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좋은 환경이란 없다, 좋은 비전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심판의 무대인데 심판의 무대가 어떻게 좋은 환경일 수가 있겠어요? 나는 내가 딱 원하는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없어요. 그런 분은 있을 수가 없다고요. 성도는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와 좀 다르지만 성도는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미움받을 용기.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미움받는 거 당연한 거지. 이거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환경을 가지려고 혹은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막 애쓰지 마십시오. 좋은 환경을 가지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좋은 비전을 가지려고 애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비전을 가져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세상이 말하는 비전하고는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비전을 히브리 말로 카존이라고 그래요. 카존. 카존이라고 하는 말은 묵시, 계시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뭐냐면 묵시,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는 거, 하나님이 묵시로 보여주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를 보는 게 비전이에요. 나의 욕망에 추구하는 거를 보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나의 욕망에 바라보고 싶은 거 바라보는 게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를 보는 게 비전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 믿음으로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들이 여러분 안에서 확 열리게 되기를 사모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탁월한 비전 있잖아요. 탁월한 비전. 정말 좋은 비전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정말 좋은 비전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관점을 바꾸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태도를 바꾸세요. 그래서 뭐까지 바꾸게 하냐면 인생도 바뀌게 해요. 비전을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한다고요. 요셉도 다윗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요셉이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했는데 내가 진짜 여기서 죽겠구나, 나는 망했구나, 나 못 살겠구나, 그런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비전의 사람으로 세웠겠습니까? 하나님 비전이 그 안으로 확 들어가니까 보여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노예지만, 지금은 내가 죄인이지만 자기는 그게 아니에요. 신부는 죄인인데 살기는 왕처럼 살아요. 신부는 감옥의 죄수인데 살기는 왕처럼 살아요. 보여주는 비전에 따라서 살아가니까요.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막 도망 다니는데 도망자로 살질 않아요. 도망자로 살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고요. 보여주는 비전에 따라 가지고서 관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니까요. 마음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을 통째로 바꾸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노예였고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의 패턴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17세 소년인데 노예가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더 붙잡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끌려 살아야지. 다윗도
17살에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서 이스라엘을 호령하는 군대 장관 됐지만 그 무렵부터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나는 환경이 나빠. 나는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고 나는 망하게 됐어. 그게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비전이 다윗 안으로 확 들어가니까요. 다윗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더 열심히 붙잡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내가 더 하나님께 매달린 자가 돼야지. 관점과 태도가 또 마음이 달라지니까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인생도 달라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공교롭지만 여러분, 요셉이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윗이 30세 예루살렘의 왕이 됩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 읽잖아요. 여러분이 읽는 이 시편의 말씀이 언제 기록된 겁니까? 여러분이 읽는 다윗의 시편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언제 기록된 거예요? 다윗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그때 내가 깨달아 보니까 이렇더라.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인생 살아보니까 인생이 이런 거더라. 이런 고백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다윗의 시편의 거의 절반 이상이 다윗의 10대, 20대, 30대 기록된 시들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아둘람 굴에서 눈물 흘려가면서 시를 쓰고 광야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시를 쓰고 10대, 20대, 30대 쓴 시를 여러분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셔가지고 그거 보면서 은혜 받으시는 거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날마다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주인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 여러분의 신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최종적 결론이 14절이거든요. 14절 한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심판의 끝이 온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면 온 세상에 끝이 온다죠. 다르게 말하면 온 세상에 말씀이 이루어지면 심판의 끝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라고요. 개인적인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까? 언제 여러분의 환난과 시련이 끝이 난다는 겁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환난과 시련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소망과 비전이 또 있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비전이 있고 여러분이 꾸는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까? 언제 그런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말씀이 먼저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 여러분의 보여주신 비전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소망하는 바들이 성취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어렵다고요. 그거를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돼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휘포메이나스예요. 휘포메이나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이름 아래 남아있는 자들이 되시라고요. 예수님 권세 아래 남아있는 자들이 되시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딱 부르셨을 때 그 앞에 가서 주님 나 잘 살고 왔습니다. 그래, 너 잘 살았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